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최고의 권위가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서 최고의 권위.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의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환상, 꿈, 여러 가지 등등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신앙의 힘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1.1획도 가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권위가 앞서야 돼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너무 내가 이 참 하나님 앞에 뭔가 알고 싶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안 돼. 그래 답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이지는 않고 내 당연한 나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꿈을 꿨는데 이전에 내가 꾸던 꿈이 아니고 특별한 꿈이 내게 와서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내게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 다음부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꿈만 꾸려고 자꾸 그래. 그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조금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예수 믿는다고 박해가 많아. 그런데 교회를 처음 갔지 성경은 잘 모르지. 그 당시에는 성경도 잘 없었고 또 성경이 너무 귀해서 쪽복음이라는 게 옛날에는 나왔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래 이제 나오고 시골에서 이제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또 자녀를 데리고 교회 다니니까 핍박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을 자녀들 데리고 그 서울에서 이제 가정 꼭 그때는 저녁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막 드리면 예배 드리다가 우리 어머님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 입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니까 그렇게 천국 구경을 하니까 하늘나라가 너무 좋고 그때부터 젊은 시절인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1학년 1학밖에 안 됐으니까 나이가 30대 우리 어머니가 좀 늦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살이면 우리 어머니 나이가 좀 많겠죠. 18살에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국을 갔다 왔어. 근데 30대 그때의 젊은 때인데도 천국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꼭 어머니가 매일 천국 갈 사람처럼 꼭 죽을 사람처럼 교회가 천국 갔더니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죽거든 절대 울지 마. 천국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고 찬송만 있고 그것도 그 환경 자체가 나는 안 갔다 왔으니까 그걸 못 봤으니까 나는 모르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자기의 이성적으로 그걸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었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걸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 신앙이 다운됐다가 올라갔다 다운됐다 올라갔다 이게 자꾸 이게 교체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 진 교회 서문교회 보신청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성경을 따박따박 가르쳤어요. 성경을 다 배우고 나니까 이제 꿈도 안 꾸고 한장도 안 꾸는데 신앙에 이것이 흐트림이 없이 아주
안정되어지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 아무리 큰 걸 위력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준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이상도 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분이 그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각종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이 뭐냐? 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다 이루셨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로는 이 성경 신구약 66권 20 그 더 하려고도 하지 말고 빼려고도 하지 말고 이것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완성을 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더 이상이 주시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계시록 장세기에서 계시고 있는 말씀은 이 지구가 존재하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더 이상의 말씀이 없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또 뭐 마지막 때에 또 이 시대가 또 변경돼서 어떤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뭘 새로운 걸 받았다.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뻥이야. 그거는 뻥이야. 하나님이 그런 법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음성으로 꿈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지만 이제 문서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후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 다 말씀으로 완성되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없는 것이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그 나라의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럼 자, 왜 보세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늘나라는 죽음이 없어. 생명이 있는 나라예요. 이 땅에는 죽음이 있죠. 또 하늘나라는 기쁨만 충만하죠. 이 땅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항상 강건한 거예요. 항상 만족한 거예요. 만족감. 이 땅에는 질병이 있고 불안전한 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는 불안전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저주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했을 때는 강건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움직여 주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늘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받아 죽음, 슬픔, 질병, 고통,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환경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은혜가 이 땅 위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한번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면 보이는 세계, 지금 우리가 건물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다도 보고 이 보이는 세계가 있어. 그런데 그 보이는 세계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이 정답은 성경에밖에 없어. 아무도 찾을 수 없어. 여러분들 만들 것이 없이 옛날에 그냥 존재했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존재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여기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의 근원을 따져보니까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 말씀이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근본을 잡은 것이고 원인을 잡은 것이고 그것을 잡았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를 잡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외우세요. 나는 환란이 왔을 때 IMF가 오고 이 왔을 때마다 강단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은 시편의 92편 말씀이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게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저를 건지며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를 환난이 지나갈까지 수천 번을 외우면서 기도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한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말씀대로 다 승리해서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말씀의 효능이 나타나요. 한번 더 말씀의 효능. 말씀의 효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탁해요. 이제 사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붙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개척에서 오늘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다가 내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목회자로 가야 돼. 그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고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한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근데 내 자녀들이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내가 이제 죽어야 돼. 하늘로 가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너 어느 장관을 의지해라. 대통령을 의지해라. 이런 말하고 죽을 것이냐. 참 연약한 환난 많은 세상, 어려움이 많고 사기도 많고 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부탁해?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치고 믿음에서 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지는데 믿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그러면 영적으로 천국과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뭐 믿음의 성장하고 뭐 보이지 아니하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이것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2절에 보면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4장 22절 한번 크게 읽고 이 말씀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한번 읽었어요. 4장 22절 잠언서 4장 22절 잠언서 그대로 뜯더라. 예, 크게 읽었어요. 또, 보세요. 한번 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건강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예, 잠언서 16장 24절 보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면 뼈에 양약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양약이 되는 즐거움이 마음의 양약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도 건강해지는데 마음의 양약을 주는 그 원리 재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시편기자 잠언서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인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입에 달고 맛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면 이게 양약이야.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뼈가 상한다. 뼈가 기름을 잃는다. 그러니까 질병이 들지. 이게 무슨 뜻을 말하냐면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미국기를 몰고 이북에서 그 한국에 넘어온 그 이웅평이라는 그 소령이 있어요. 이웅평. 대단한 사람이죠. 이웅평이 한국에 넘어올 때에 키도 크고요. 너무도 건강하고 잘생겼어. 그래가지고는 가죽 잠바를 입고 내려왔을 때에 대한민국의 군인들도 그 사람을 보고 와 잘생기고 멋지고 미국기를 탁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미국기를 몰고 왔는데 그 당시에 미국기를 몰고 왔다고 그 당시에 복권 당첨 5번 당첨에 대해 금액을 받았다더라.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살다가 막 너무도 이제 참 행복하게 사는데 그 김정일의 그 처조카가 이한영이가 그 내려와가지고는 북한이 여기에서 남한에 탈북을 해서 왔는데 어느 날 그 이북에 있는 이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그 어느 집에서 친구 집에 갔다 나오는데 사람을 살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보고 나서 갑자기 공포가 왔어. 그날부터 막 그래 군인들이 막 경찰관들이 3개월 동안 자기 집을 보호하고 그랬는데 그날부터 그 스트레스가 언제 죽을지 몰라라는 공포가 마음에 막 밀려오는데 순식간에 몸이 망가지면서 간암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일찍 죽었어. 이게 유평 그게 뭐냐면 그 죽음의 골짜기가 언제 암살단을 날아서 죽일지 모른다는 그 공포가 그 무서움과 그 어두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히니까 막 간이 나빠져. 온몸이 상해졌어. 그래서 죽어버렸어. 성경이요 수천 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벌써 몇천 년 전에 이제 와가지고 현대에 와가지고는요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학으로 연구하고 처음에는 뭐 아프면 잡아찌고 뭐 수술하고 뭐 이것만 하다가 치료하고 바로 가다가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이 육체의 이 상처 하나도 마음이 어두우면 상처가 빨리 안 나는데 그런데 밝고 노래하고 기뻐하면 상처가 금방 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도 아파서 아픈데 잘 안 났으면 이게 참 힘든 육체야.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하니까 낫는 거죠. 그럼
건강한 육체야. 그런데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찬송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깨끗해지면 은혜로운 육체야. 할렐루야. 은혜로운 육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목회자가 한 저는요, 몸이 뭐 배가 아프고 뭐 예배 설교 시간 다 돼가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고 이러면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 기도하면 설교 끝나고 나면 다 나서 그래. 항상 내 몸은 은혜로운 몸이야. 야구르시. 아이들도 가끔 우리 자녀들 기도해달라고 너무 힘들어하면 제가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확 나서 이럴 때 보면 야, 그 육체가 참 아름다운 육체, 은혜로운 육체구나. 기도하니까 나서. 우리 이재영 권사님은 자녀가 의사라서 죄송하긴 한데 은혜로운 육체가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심화 목사님 은평제일교회 그 큰 교회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설교 마치고 오해를 가는데 머리가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코로나가 왔나?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코로나 걸렸으면 남의 교회 가면 안 되니까 어떡하지? 이런 말들. 그래서 공항에 딱 갔는데 목이 꽉 잠겼는데 여러분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꽉 잠겨버렸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근데 거기서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그 공항에서 뭐 그런 체크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가니까 그 비행기 시간에서 타고 올라갔어. 올라가서 공항에서 이제 그 레몬네이드 그거 한 잔 6,000원 해가지고 먹고 이제 올라갔어. 올라가서 저기 말은 안 되지. 해도 자꾸 목소리가 안 터지지. 그래 7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7시 15분 돼가지고 그 관계사님 올라가자고. 그 따라 목사님 따라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이제 여성도회 회장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가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막 인도하는데 한번 찬양 한번 따라 해봐야겠다. 찬양을 딱 부르는 순간에 목이 탁 터져버렸어. 그리고 나서는 그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이 응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그냥 기적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그 즐거움이 모든 것을 질병을 떠나가게 만들고 이런 은혜로운 점.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도 지난주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침에 갈치를 먹었는데 세네갈 갈치를 먹었대. 그 세네갈 갈치는 작은데도 뼈다귀가 굉장히 강하대. 그걸 잘못 삼켜가지고 목에 걸렸는데 이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이게 뭐 걸려가지고 막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병원을 가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오 하고 쏙 내려가 버려. 그걸 내보고 우리 사모도 같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육체. 항상 주여 좋은 육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은혜로운 육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프고 뭐 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머리가 낫고 말이에요. 그 집에서 끙끙 앓고 견디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의 골수와 간절을 다 쪼개기까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의 강선이라고 말씀했어. 이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욥기서에는 보면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너무 근심 많이 하니까 눈도 침침해진대. 그런데 기쁘고 밝고 마음이 밝으면 눈도 밝아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나의 육체에까지 역사하신다. 효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 나는 기도하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나도 지금 감기약 있으면 감기약 먹겠는데 내게 능력될 게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 전에 우리 방송에서 나는 이름도 아니고 이름 뭐예요? 유성분. 다 외워도 오늘 딱 잊어버렸어. 유성분 씨. 젊은 사람이 그 유방수술을 한쪽을 절단내고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온몸에 다 퍼진 거야. 그런데 병원에서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온몸이 다 퍼졌어. 그래서 우리 권사님 여기 이성자 권사님하고 몇 분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제 월요일날 갔는데 그 전에 내가 보는데 이 여자분이 교회도 처음 나온 새신자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나간다 보니까 막 여자가 이제는 막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피가 쏟아지고 오는데 피를 받고 가는데 내가 멀리서 차를 보고 가다가 저 유성분 씨 아니야? 이랬는데 보니까 유성분 씨야. 그냥 피를 맞고 여자가 찾아다녔는데 근데 오전 예배는 안 하고 오예배 딱 됐는데 제 앞자리 여기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여 내일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요다 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다가 차에서 우리 본사님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했어. 근데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내 마음이 기도 안 해주면 못 살겠어.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기도를 다 끝냈는데 월요일날 우리가 이제 같이 오고 화요일날인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한 번 더 검사하고 이제 하는데 가니까 얼굴이 붕해가지고 막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어찌 됐나 했어. 그랬더니 봤더니 의사가 마침 왔어. 의사가 하는 말이 유성문 씨 암세포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지나가는 일이지만 박수는 쳐요. 정말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났어. 우리 이근호 씨 부인도 그날 저녁에 오늘 저녁에 못 넘긴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안 건지가 벌써 오래됐으니까 그냥 눈도 못 뜨고 눈 감고 있더라. 기도해주고 나는데 일어나서 밥을 먹어. 그래 교회를 예수 믿고 한참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를 갔지. 또 차갑조씨 잘하네. 우리 권사님 같이 기도하면요 이 배가 이만큼 복수가 올라왔어. 위도 암이 걸리고 위도 없는 상태인데 또 이게 복수암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가가지고요 우리 따님이 그렇게 우리 차시사님이 그렇게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간청을 해. 그래 가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진짜 스펀지처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인데 그래 하나님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기도문이 한쪽이 푹 들어가 버리고 없어. 그 다음날 기도하니까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걸어왔다니까요. 안 믿지요? 본사님이 그 뻥치요? 아니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새벽 기도가 몇 달 동안을 갔다가 은혜 받았고 아이고 자기 가정 자녀들에게 교회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이게 그냥 덕풍을 내면서 전도를 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모든 세계 내 육체에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2023년도 굳게 붙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의 것입니다. 말씀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에 하나님 불이 붙게 해달라고 산소가 들어가면 불 활발 붙듯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한 말씀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찾는 자들을
있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런 공 없지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 제도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핵심을 공부하는 과정인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의 효능이 얼마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축복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세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 역사심을 믿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